삼으시고 광야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성막 설계도를 또 주셨지요. 그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요, 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였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명령, 인간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말했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을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사람과 이웃 간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첫 번째로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지요. 자기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도 큰 죄악이고 무서운 죄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보다도 생명을 주시는 것을 더 크고 중하게 보았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주시는 것. 물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크고 잘못된 죄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것, 생명을 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 크게 보셨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두 번째 돌판의 첫째 계명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즉 도적이 온 것은, 그 도적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이게 마귀의 실체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비견할 자 없고, 그분을 당할 자가 없고, 그분을 대신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세력, 그것이 왕이든 어떤 세력이든 어떤 권세든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에 치중되었지 진정으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둘째 돌판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첫 번째 나누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 친척들, 학교에 가면 친구들, 동료들 확대되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은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돌판에 첫 번째로 제5계명이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즉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인품이 고상하고 존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앞에 전혀 수식어가 없어요. 그저 내 부모님을 공경하랍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자꾸 수식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공경할 수 없고 저래서 순종할 수 없고, 내가 이래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저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그 앞에 수식어를 자꾸 만들고 집어넣는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내가 공경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여전히 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말수도 자꾸 많아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실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이 좀 깜빡깜빡하는 82세 아버지와 42세 아들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참새들이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예, 아버지, 참새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참새떼가 날아가고 또 다른 참새떼가 후루루 날아 들어왔어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예,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그래. 조금 있다가 또 참새가 한 마리 날아왔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때 아들은 벌컥 화를 냅니다. 참새라니까요. 아버지 몇 번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 이야기에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방에 들어가서 책꽂이에 꽂혀있던 허름한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아들에게 펴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 3세가 되었다.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기 위해서 정원에 데리고 나왔더니 참새들이 여기저기에서 날아왔다. 아들은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란다. 조금 있다가 또 참새가 날아왔다. 아들은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란다. 세 번째 또 똑같이 물었다. 그러기를 무려 21번을 아들은 내게 똑같이 물었다. 나는 똑같이 참새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수없이 묻는 아들이었지만은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또 꼭 품에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다. 이게 부모님의 심정인 거예요. 아들은 3번 물은 것에 대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치듯이 화를 냈지만은 아버지는 21번을 묻는 아들에게 동일하게 오히려 사랑스러워하면서 껴안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똑같이 대답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잘 하니까. 자녀 사랑하는 거는 알아서 잘 하니까. 설교 안 들어도 자녀 사랑하는 거는 알아서들 잘해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은 설교를 작년에 들었어도 또 들어야 되고 한 번 들었어도 또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야 겨우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래도 또 한 번 마음에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계명은 있어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요즘 여러분 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핸드폰 속에 아이들 사진이 몇 장이나 있어요. 대부분 다 있잖아요. 손주들 사진까지 다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많은 경우는 수십 장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사진은 몇 장입니까? 저도 없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없어요. 아이들, 손주들 사진은 수십 장을 다 보관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 손주 핏덩이 낳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이리 한번 와보라고. 왜요? 손자, 우리 손자라고 자랑까지 하면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 공경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 붙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 사랑은
찾아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심지어 설교 듣지 않아도 자녀 사랑은 다 잘합니다.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버지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설문지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적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하루에 몇 번 사랑한다 이야기합니까? 적었어요. 당신의 핸드폰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까? 다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보고 적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와 가끔 잠을 같이 잡니까? 적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설문지에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 대신 아버지로만 바뀐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가끔 잠을 잔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멍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자주 안아주십니까? 거기에서 대부분의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근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실 100마디 설교 듣는 것보다 한번 정말 부모님을 사랑스럽게 껴안고 사랑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더 낫습니다. 수백 번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가장 그 기초적인 그것조차도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후에라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포옹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경외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해당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그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성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잘 공경해라.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 공경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님에게 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께 순종하듯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정말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처럼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 첫 계명은 두 돌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니까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사랑과 사랑 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장수하지 못한 사람은 다 불효자라는 뜻인가?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수치적인 또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에 효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나요? 내가 단명한다고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잘되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다 성공합니까? 내가 형통하고 싶다고 다 형통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잘되는 것도 내가 장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네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주위를 한번 곰곰이 보세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정말 부모님 잘 공경하고 섬긴 사람들요, 잘못되는 사람 없어요. 살펴보세요. 잘못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왜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1절을 보십시다. 1절,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핑계할 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옳다고 정의를 내리셨으니까. 부모 공경,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역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서 부모 공경은 옳으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가끔은 들어보고 그런 예도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주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순종해야 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하고 싶다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살았어요. 가끔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 유언이, 변호사를 통한 유언이 가족들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듣고 온 자녀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아버지 없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지금까지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가? 그 시신을 운구하려면 돈도 꽤 많이 듭니다. 장례 치르려면 또 돈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반대했어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용히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그래도 너희들 아버지잖느냐. 아버지 노릇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 아버지잖냐. 저 아버지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렇게 염치불구하고 아마 너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너희들 심정은 내가 다 이해하지만, 아니 오히려 너희들보다도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열불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느냐, 너희들 아버지잖냐. 그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여전히 완고해요. 조금도 용납할 수 없어요. 결국 아들은 어려운 살림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중고 트럭을 처분해서 그 아버지 시신을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아들만 장례를 조촐하게 치러 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뒤에 어떤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고 대필했던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또 다른 유언장을 하나 보여주면서 다른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나를 장례 치러주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유명한 발명가가 되어가지고 그 발명품이 아주 획기적으로 유명해지고 팔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도 아니지요. 정말 아이들이 자라나고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자기 하고 싶다고, 자기 살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집을 뛰쳐나가 버린 그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니지요. 아니라고 해도 100번 아니라고 해도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지만 장례를 치루어주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주는 그 모습도 숭고하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짐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왜? 내가 복받는 길이니까. 부모 공경할 때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길이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은 절대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왜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열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열릴 때 하늘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재물포교회 성도님들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고 세상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대부분이 부모님들이고 또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그저 부모님 주일이니까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이대로 살아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또 이 효행을 내가 본을 보임으로 내 자녀들이 그 본을 받고 내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요.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요. 네.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효행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네 자녀들에게 효행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 잘 공경할 때 100마디 말보다도 자녀들은 그걸 보았다가 기억했다가 그대로 나에게 또 효행을 하게 됩니다. 그 효행을 함으로 내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그러나 부모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불순종하고 불공경하다 보면 막히니까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선순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미련 다 버려두시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선순환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공경하고 섬긴 것, 그리고 내가 부모님 섬긴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